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경직돼 있으세요. 어깨 한번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직되니까 저도 경직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표정에 좀 만면에 미소를 띠시고,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심각한 표정으로 좀 쳐다보지 마시고 한 번만 좀 웃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하고요. 저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988년도에 나온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혹시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게 아마 뭐 벌써 개봉한 지가 30년이 지금 거의 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영화를 보셨던 분 혹은 뭐 TV에서 여러 번 방영되는 것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네 형제가 다 함께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정의 아들들이 다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만 그 전쟁에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한 번에 이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이제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그래서 구하는 내용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그 가정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미군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만은 살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하여서 특수부대를 이제 구축을 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그 특수부대가요 라이언 일병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문을 찾아서 그 전장을 이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에게 당도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부대원들이 하는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왜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들을 이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들에게 또 그 영화 안에서도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역시도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 형제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거 너무 비극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사실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생명이 소중하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생명 또한 여러분 소중한 것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설정해 놓은 상황 자체가요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고 또 사실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요 우리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비슷한 다소 비효율적이고 좀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요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100마리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하려 가고 있는데 아무리 세고 봐도 그 한 마리가 빈 것이죠. 그때부터 이 목자가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양이 어디에 갔을까 걱정되니까 이 자리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서 이제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온 들판과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목에다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다 함께 우리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더라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의 이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뭐 많이 들은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뭔가 얽히고 설켜 있지도 않아서 사실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요, 너무 단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양이 그래도 한 마리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99마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 양들을 다 들판에다 버려두고서 고작 그 한 마리 찾겠다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목자가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상황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들판에 남아있는 이 99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한 마리 찾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남아있는 99마리마저 흩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한 마리 찾겠다고 하다가 99마리마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목자가 그 비운 사이에 그때를 틈타서 늑대 같은 이 사나운 짐승이라도 그 양떼를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불합리한 거죠. 지금 목자 스스로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뭔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왜 저러는가? 아니 이 목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가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어가는 내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소수의 인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소수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 어릴 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아왔었기에 또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지식이,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 더더욱 오늘 본문은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본문과 관련해서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쓴 한 어떤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제가 이 궁금증이 풀렸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목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저만 이해 안 된 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이 목자의 행동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99을 포기한다? 여러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목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네스 베일리가 쓴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목자는 99마리의 그 양들을 들판에 버려두었나? 사실은 그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요 절대로 혼자 목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특별히 10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요 서로 협력해서 여러 목자들이 함께 이 목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팀을 이루어서 이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들 네 양 내 양 다 합쳐가지고 그 들판에 다 모아놓고 또 그 추운 밤에 이 목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추위를 이겨내기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료한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령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만일에 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남은 양들은 그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나는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테니 좀 내 양 좀 맡아줘 하고서는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그 양을 맡겨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판에 두었다, 그 들에 99마리를 두었다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목자가 어때요? 양을 버린 것이 아니죠. 버리지 않고 맡겨두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가요 이렇게 양을 열심히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했어요. 하층민 중에 최하층민 중에 이 직업이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여러분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목자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어요. 왜? 이 목자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낮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에게나 혹은 사람들한테 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가 그랬어? 믿어줄까요? 아니요.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야 그건 네가 잡아먹었지.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어디 와서 거짓말이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만 했어요. 자신이 그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그 잃어버린 양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혹 양들이 실제로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라도 그 양의 시체라도 건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한테 잡혀 먹었으면 그 시체 조각이라도 찾아내서 보십시오. 이렇게 양이 정말로 죽었습니다. 내가 그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이 목자는 그 책임감이 막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속이 시원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지. 도대체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목자의 행동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저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99을 택하지 잃어버린 한 마리를 택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머리로는 배경 지식으로는 알겠으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의 행동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굳이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그 생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놓쳐버린 게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목자와 양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냥 계속 그 목자의 상황에 제가 대입해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부류였고,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었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 그 존재가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요,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건요, 간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너와 내가 동등하다, 너와 나는 한 부류다, 이런 의미가 그 식사 속에는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서 볼 때에는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미친 거였어요. 멀쩡한 유대 남자가 뭐 하려고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생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여러분, 말이 좋아 죄를 지은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절대로,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또 누굽니까? 로마와 결탁해서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여러분,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지금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는요, 분명하죠. 우리조차도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에서 이들은요, 그냥 제쳐놓은 상태였어요. 절대로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저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오히려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일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본문을 보면 찾는다라는 표현을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찾는다라는 단어를 굳이 반복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다? 잃어버린 이 양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양을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한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한 부류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찾고자 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은 두 부류 가운데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거기에 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나도 나름 성경학자이고 평생을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인데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리가 없다. 당신이 말한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비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어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존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 누구도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요 언제나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은 맞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으로서 한 번도 찾은 적 없는, 누구도 나를 불러준 적 없는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음매하고 소리쳐보지만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처량한 신세.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를 찾으신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끝까지 찾으셔서 너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너희들로 인하여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세리와 죄인들은요 감격에 거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멀리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진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서 정말 내 신앙이 참 열심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이 나를 강하게 찾아올 때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두려움이 나를 휘감쌀 때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참 두려웠던 그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 줄 아세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이 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 하늘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보니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저 낮고 낮은 자리,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죄에 꽁꽁 싸매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높고 높은 모자를 다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어둠 속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성을 이야기해요. 경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면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대요. 경제적인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불공평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은 다 개선해서 고쳐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그래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 그 지적들 동의합니다. 교회가 고칠 것은 고쳐야죠. 마땅히 합리적인 것들로 또 효율적인 것으로 또 보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것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돈을 막 쓰고 있다라면 그거 그치고 바른 곳에 써야지요. 그게 맞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게 맞지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없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그 마음으로 인하여 평안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오늘 조금 더 수고하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조금만 더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마음을 우리도 마침내 완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말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양 불러올 텐데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